오늘은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에는 오늘 제목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남다른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차원 높은 환희와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 환희와 감격은 세상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귀한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죄 중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얻었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으니 이 굉장한 걸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환희가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확증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서도 내가 누굽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다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내 신분과 내 존귀함을 우리는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야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게 되고 만나자고 하고 막 그러실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 홍보하는 사진 속에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단히 큰 일을 했다든지, 자기가 뭔가를 이루은 것에 대한 치적을 표현하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함께 선전을 하는 걸 볼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많이 써먹을 거예요. 뿐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거를 어필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잘 보셔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잘난 말 갖고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유창한 말, 설득력이 있는 말, 감미로운 말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서 너희 앞에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자기 삶이 안 따라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데도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재담꾼들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해주는 사람들인데요, 이야기꾼인 거예요. 주막이나 시장 사거리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재담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이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소식 모르잖아요. 이 재담꾼들은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전에 벌어진 어떤 정치적 이슈들, 아니면 아주 그냥 빅 이벤트가 될 만한 이런 소식들을 상인들을 통해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런 소문을 타고 듣기 위해서 시장을 가고 장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보다도 더 고대예요.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2000년 전에 무슨 통신이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무슨 신문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 대중매체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전도를 뭘로 했냐면 미련한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미련한 방식. 예,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이 미련한 방식으로 하신 거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 보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냥 미련한 것 같이 대하는 것, 이런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세상의 지식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과 이 로마의 어떤 이런 많은 기가 막힌 신화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틈바구니에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너무나도 잘 먹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옛날 전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거든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냥 갈릴리는 저 북쪽 변방 시골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에 와가지고 어느 큰 집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흩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한날 한시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신비로운 영적 경험들을 한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넓지 못하고 역량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회를 리드할 만한 그런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자 이 사람들이 놀랍고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감화감동하며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경륜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어떤 삶의 노하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새로운 증거, 저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체험, 저들에게 가져지는 새로운 확신과 저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모니설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도요, 굉장히 달콤한 말로 사람을 아주 그냥 녹여놔요. 정말 그 사람 말대로 하면은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뭐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해요.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안 했고 자기가 실제로 그 회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냥 소식만 듣고도 와 간다고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은 그들 속에 그 자극하는 말과 딱 손을 잡을 만한 딱 그냥 어울리는 그것과 딱 그냥 접촉력이 강하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속임당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는 일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도는 그것과 달라요. 사람들을 자극하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현혹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과 아주 귀족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그 지역 불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세상에서 믿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을 전파하여 이곳에 와서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가택수색을 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로 온가? 몸을 피했든지 현장에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 끌려갔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잡혀 들어가서 외부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놨다고. 근데 그 들여놓은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현혹한다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소리처럼 여겨졌던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한테, 사람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말할 때 유대교인들이 믿는, 유대교인들이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을 건드려요. 메시아 신앙을 건드려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쭉 예언서와 율법서와 성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연결해요.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끄트머리에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팔칵 뒤집힌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믿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건 맞는데, 아니 최근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범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잡아들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여도 전혀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요,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가졌던 어떤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생각도 못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상을 현혹하는 또 하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소리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 그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주님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그들을 자극한 거예요. 당시에 그런 용어는요, 누구에게 쓰이느냐? 황제에게 쓰이는 단어였던 거예요. 왕이나 황제에게 쓰이던 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복음 전도로 여기질 않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의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붙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방 지역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만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3번, 그 3주 만에 본질을 건드린 거죠. 이 3주 만에 그가 얼마나 시간을 배정받았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랍비고 율법 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사실은 그 경력만 가지면요 상당히 먹고 살만하고 상당히 존경받고 상당히 추앙받을 수 있는 경력이에요. 소위 말해서 서울대 교수 같은 사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하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증거하니까
그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여러분, 그렇게 핍박당하는 그 3주간 동안에 믿는 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곳에 믿는 이들이 생겼어요. 헬라의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극을 받고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들은 선동하여 회방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에요. 믿고 영접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그분들은 이들이 전하는 말 처음 들은 거 맞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헬라의 귀부인들이고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 속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고 유대교회의 메시아 신앙에 대한 것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구나, 이걸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기엔 감미로운 말로 현혹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5절에 이렇게 써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실제로 능력인 거예요. 전하는 자들 속에 있는, 전하는 사람의 속에 가득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성령의 능력 체험한 이 증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었던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바나바는요 말을 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거기 말에 아덴이라는 곳에 갔더니 신격화시키고요, 신처럼 추대할 때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뭐랄까 좀 낮은 격의 신화의 인물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을 하거든요. 말을 썩 좋은 언변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유창한 그런 언변을, 그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는 썼을 거예요. 어려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이 뭐랄까 아시아권역이나 아니면은 유럽 쪽으로 가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지역에서만 난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상당히 어눌해요. 요새 제가 일본어를 또 선교하러 갈 것 같아서 일본어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무 데나 다 하냐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는 건 없어요, 제가. 근데 이 일본어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거를 바로 옆 나라 건데도 모르겠어요. 전혀 달라요. 무슨 몇 가지 한문도 다르게 뭐랄까요, 발음을 하고요. 그래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눌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유학 와가지고 말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본토 말, 자기 고향 말, 다소 말, 그거 거기서 헬라 말, 그거 어려서 잠깐 쓰다가 그가 어른 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런 어눌함인지 아니면 진짜 혀가 짧아서 어눌함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유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창한 어떤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게 아니라, 물론 직접적인 수단은 언어죠. 그렇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면 말은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말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올 때 말에 담겨 있는 그 능력 있죠. 말에 섞여 있는 그 기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들어있는 그 감정과 그 어떤 확신과 그 기쁨과
거기에 묻어나오는 환희를 보면 그 사람이 보는 걸, 그 사람이 해본 경험이 정말 내게 그대로 전해지는 걸 느껴요. 그렇죠? 어느 식당 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그냥 그 체험을 가지고 와서 막 침을 흘려가면서 말을 한다 그래 보세요. 듣는 사람이 정말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체험한 자의 말인 거예요.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사로잡는 체험이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빠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명을 받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자기 거듭나는 체험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이 전하는 말에 당연히 힘이 실리고요, 당연히 능력이 들어있고요, 당연히 확신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믿어보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오늘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예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를 우리는 힘없이 전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 가는 것이 기뻐야 돼요.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죠. 뭐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그 맛을 잃어버린 채 말하면 되겠어요? 지금 생생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생생하게 내게 공급되는 그 힘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변선한 교수님한테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 수강이 아니라 청강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좀 나는 시간인데 너무 듣고 싶은 조직신학 강의였어요. 그분의 강의 속에 어떤 내용을 갖고 했냐면 문학작품을 가지고요, 18세기, 19세기 문학작품, 러시아 문학을 가지고 그 속에서 당시의 작가가 얼마나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고 얼마나 신학적인 시각을 갖고 그 작품을 전개했는지를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톨스토이 작품, 도스토예프의 그 죄와 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야, 그렇구나, 옛사람들은 정말 멋진 문학적 재치도 있었구나, 거기에 신앙을 담았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요, 이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작품 속에 녹여내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한 이 맛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시간 지나갔다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누구랑 대화했는데 뭐랄까요, 방언을 받다가 잃어버렸대요. 웃다가 잃어버렸대나,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 때문에 깔깔대고 웃다가 그만 잃어버렸다고. 그래, 하나님 나 다시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시더래나. 그래서 성령이 그러시는 분이 어디 있어? 왜 그러셔? 웃었다고 안 주시면 어떡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뼈에 새겨진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우리 영혼이 먹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경험이거든요. 영적 경험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성령 체험과 그 은혜는 정말 달콤하고 향기로울 수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요, 마치 말입니다, 맛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과수원에 가을이 있는데 그거를 그 천연으로 나와 있는 그 탁 따서 익은 과일을 입에다 탁 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들면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야,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강의가 그렇게 맛있게 들으려면 되겠어요? 신학 강의가. 예. 그래서 그때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주님, 제가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을 만큼 제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위해서 저를 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돼서요, 이제 수련회 갔다가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저 마석이라고 하는 곳에, 수동리 마석에 가가지고 수련회 하고서 마지막 날 집에 돌아와야 되는 날, 그냥 그 범람하는 물속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죽는 거 말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는 거 말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했던 날이거든, 그날. 예? 그런데 이렇게 죽는 거 말고요,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날 겨우 제가 입고 있었던 옷에 허리띠 버클이 바위에 걸려갖고 이렇게 휙 도는 물 있잖아요. 급류 내려가는 데는 도는 데가 있어요. 그 도는 데로 빠져나와서 버들가지 잡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 체험이요, 그 학기의 그 체험은 저에 있어서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은혜가 향기도 있구나, 은혜가 맛도 있구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신비로운 맛이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되는데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확 변한 모습 보고서 그냥 여기서 우리 움막 짓고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체험이 있으면요, 그 은혜 체험이 우리의 언어 속에 큰 확신과 감격과 환희를 담아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언어 속에, 어느한 말 속에 가득 차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이게 말이에요, 중국 가서 제가 하이난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신학원에 가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역을 하잖아요. 조선족 전도사님이 통역을 하는데도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강의를 듣고 있던 이 중국인들이요, 듣고 그냥 거기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말입니다. 내가 마약을 끊겠습니다, 내가 뭘 끊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어가 어느래도 주의 능력과 확신이 담겨서 전해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달고 다른 관계고, 얼마나 말입니다, 눈짓만 봐도 알 수 있고, 서로 말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뭘 뜻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관계들 속에 사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 속에 우리가 예수 향기를 묻혀가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어눌하지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가슴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의 역사,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나가 증거할 때에 내가 전하는 것은 일부이나 역사하시는 전부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변화시킬 능력 부족해요. 그 사람의 세계를 다 이해도 못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지금 사탄에게 어떻게 눌려 있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게서 전해지는 말을 때로는 칼같이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난로같이 녹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생수같이 그 사람의 심령 속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과 노하우 갖고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완악하고 커다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늘의 하나님 우상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됐는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됐는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며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니? 어떻게 그들 속에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 있었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며 물을 때에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주 한 거예요. 매일 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한 거란 말이야. 안식일에 3시간 한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요. 그런데도 놀랍게 그것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냈고 그곳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이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한 가문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우리 이 초기 감리교회 선교 역사의 강화도에 가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강화도에는요 한 마을 전체가 다 교인들이에요. 강화도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교인 아니고는 못 배겨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믿고 한날 한시에 말입니다. 이름도 다 바꿨어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말입니다. 돌림을 같게 만들어 갖고 네. 그렇게 이름을 다 개명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온전히 심어지면 그 복음의 역사는 상상 못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 꼭 있어야 될 것,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환희, 성령의 능력, 이거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 있으시고 그 기쁨 갖고 주의 일하시고 그 감격 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모든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소중한 자세라는 거. 아주 그게 핵이에요, 핵.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은 나이 들어가면서 쇠약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